오늘 말씀을 무대에 비유하면 이제 무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대 밖에 무대 뒤가 아니라 무대 앞에서 모든 사건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동안 엘리야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고 그릇된 길을 갈 때 그 시대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숨기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 보내는 그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엘리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그와 반대에 있는 아합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하는 오바다가 등장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굉장히 큰 거죠. 뭐 무대 위에 뭐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굉장히 큰 무대가 아니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물리적인 그 무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 사건들이 이렇게 숨은 곳에서 조용히 사르밧 가부와 그 다음에 아들과 엘리야가 이렇게 아주 오붓하게 있는 모습과 또 그 전에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는 그 상황과는 상당히 대조를 이루잖아요. 그때는 그냥 잔잔하고 그 다음에 아주 소규모적이고 조용하고 한 그런 또 외롭고 고독한 그런 면이 드러난다면 지금은 화려한 무대에서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엮어지는 사건들이 지금 굉장히 흥미롭게 진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사건에서 이제 그 오바다가 이제 그 엘리야를 생각하고 그래서 주춤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아합에게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엘리야와 아합은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났을 때 그 아합 왕이 하는 말이 재밌죠. 17절을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죠. 야, 누굴 괴롭게 하는 자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러니까 18절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죠. 예,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너냐?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괴로움의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너다라는 쪽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엘리야는 지금 그게 아니라 너의 그 죄성, 악한 그런 것, 너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 때부터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 상대방에게 문제로 넘기는 그런 모습을 지적합니다. 자, 이와 같은 대화 속에 지금 그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엘리야가 잡고 있죠. 엘리야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런 너희 선지자들 850명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나랑 한번 붙자 이러죠. 붙자. 그래서 붙자는 내용이 이제 앞에 20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대결을 신청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죠?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이 머뭇한다는 것이 나오고 또 뒤에도 보면 또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무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극과 극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죠. 아합왕,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왕, 모든 원인은 엘리야에게 돌리는 아합왕.
그리고 엘리야는 그를 상대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쪽은 우상이고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하늘을 보고 한쪽은 땅을 보고 하는 뭐 그런 것으로 묘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때 그 중간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느냐? 성경은 머뭇머뭇거린다 이거죠. 머뭇머뭇거린다. 이 머뭇머뭇거리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좀 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택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인 거죠. 머뭇머뭇거리는 거니까. 머뭇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쪽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머뭇거리지 않으면. 하지만 그런 것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겠다. 엘리야가 그런 대결을 요청할 때, 아, 그것은 좋다. 그 재결할 때 이제 소를 잡아서 이렇게 불을 붙이지 않고 불을 붙이는 쪽이 진짜 신인 줄 알게 하자 하니까 백성들 좋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좋지만 그냥 어떻게 될 결과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 머뭇거린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거죠. 확신이 없다는. 근데 아합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확신? 그 우상을 섬기니까 그들에게 그냥 속해 있으니까. 아합은 바알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불러온단 말이죠. 그 선자를 불러온단 말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 혼자다. 그러나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이 붙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내일 본문에 보면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제물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붙이는 게 아니라 그의 신이 자기들이 그거 각을 떠서 제물을 만들어 놓으면 불을 붙이는 것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 그 노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반응의 모습이 크죠. 27절 정오에 이르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앞에 보면 그들이 뭐예요? 그 크게 부르고 그다음에 움직이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몸에 피를 내고, 그것이 저녁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그리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더 요란합니다.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더 요란해요. 그래서 어떤 그 종교심에 대한 그런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논한다면 그것이 더 신앙이 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용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것은 좀 아닌 것으로 인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문제는 우리들의 놓여진 상황들을 좋게 만들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은 아니잖아요. 신앙의 근본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그 뜻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근본인데 우리는 거꾸로 알 때가 많아요. 거꾸로 아는 것이 뭐예요?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그 힘이 좋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만드는 걸 좀 이렇게
그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은퇴하면 독립영화를 찍고 저 그런 거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늘 옛날부터 이렇게 구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그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메모를 해둡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써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새 차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세차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세차를 합니다. 세차를 할 때 왜 새벽에 가냐면 그때가 사람이 좀 없으니까요. 낮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면 차가 그래도 그 세차 한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세차를 하죠. 그러니까 새벽에 가도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근데 지난주는 딱 갔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세차로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동무대가 됐죠. 진짜 혼자의 동무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닦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광택을 내고 막 그랬어요. 한 2시간 정도. 근데 딱 마지막 딱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사람들이 안 왔나? 네? 그 사람들은 뭘 안 거예요? 그날 비가 온다는 것을 안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왜? 저는 의무적으로 그냥 매주 그날이면 그냥 당연히 세차라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늘 준비를 해요. 약품도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간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하늘을 보지 않아서. 하늘에 비가 오면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갔는데 세차라 그때는 제일 먼저 점검한 게 이제 오늘 날씨가 어떤가 그것을 점검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이 뭐냐면 오늘은 하늘을 보다 이건데 자 하늘을 보아야지만 비가 안 와야지만 세차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늘을 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닦아도 비가 오면 그 닦은 것이 헛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과 그 엘리야가 다른 점은 뭐예요? 진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우상이 어찌 그 불을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고 아무리 막 그냥 날뛰고 자기 몸에 그 상해를 입혀도 결국은 그런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내일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불을 붙이게 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확신에서 평가되는 겁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무대에서 담대하잖아요. 엘리야의 약해진 모습은 숨겨질 땐 약해 보이지만 무대에 딱 서니까 그런 바알과 맞대결을 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가 맞대결할 때도 굉장히 자신감과 또 당연하게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은 하늘을 보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하지만 바알 선지자들은 그냥 확신에 대한 것이 자기들의 어떤 그 노력, 자기들이 막 강하게 뭔가 하면 그때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 바알 선지자는 뭐냐면 바알신은 이 물을 내리는 신이에요. 근데 물을 언제 내리냐, 비를 언제 내리냐, 그냥 자기 몸을 강하게 하고 어떤 성적인 부분이 일 때 그 바알신을 노하해서 비가 온다고 믿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자기들을 가하고 그런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헛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신앙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담대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담대하면 자신감과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내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